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요 실제요 또 체험적인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전하는 부활절 메시지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제가 지난 그 주간에 어제랑 그 전에 이렇게 부활절 단상을 다루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쭉 읽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절 메시지는 갈릴리로 가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그 장면 앞서서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부활절 메시지로서 갈릴리로 가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기록한 복음서는 그 초점이 빈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 초점이 갈릴리에 언제나 맞추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빈 무덤을 향해 나온 이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명령은 갈릴리로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빈 무덤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초점이 갈릴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도 보면 내가 죽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도 뭐냐면 갈릴리였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모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16장 7절에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또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혹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망하여 갈릴리로 가게 될 텐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그곳에 가실 것이라는 의미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실망해서 갈릴리로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될 거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의 의미와, 또 하나는 갈릴리로 모이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너희들 모여라. 어쨌든 갈릴리는 부활의 메시지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망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주님은 뭔가를 생각해 보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했을까? 왜 갈릴리일까?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실까?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릴리에서 그들의 편견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의 모든 편견을 고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일관되게 한 장면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잘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부활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당신이 부활하신 사건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처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부활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차 제자들에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다는 고백조차도 전혀 없는,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혹시? 부활이 막 너무 신나고 감사하세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지 않은 표정 같습니다. 뭐 작년에도 있었고 뭐 재작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부활하실 텐데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하고. 초대교회에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갈망했는데도 별로 감격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거기 몇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시신이 없어, 비어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뭐냐,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한 청년,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거기 앉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가서 말하라. 8절,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신으로 누워있는 게 무서울까요? 살아나신 게 무서울까요? 빈무덤이 무서웠겠어요? 아니면 시신으로 누워있는 게 무섭겠어요? 누워있는 게 그러니까 누워있어야 되는데 예측을 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좀 무서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천사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다니까요.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일관되게 그들은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의 장면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는가, 참 의아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웠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같이 이야기하고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 옆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참 많이 닮았네, 이분이 참 예수님 많이 닮았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 못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향품,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요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음을 보고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지고 달려가 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니까 요한도 따로 들어가 보고는 믿었대요. 뭘 믿었다는 걸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걸까? 구절을 보면 뭘 믿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니까. 그가 믿었다는 걸 뭘 믿은 거예요?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리고 그들은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죽은 시신을 누가 업어간들 무슨 상관이 있어? 어쩜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철저히 안 믿기로 작정한 것 같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들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비었는데 수위가 잘 개켜져 있거든요. 개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그 수위를 일부러 벗겨가지고 개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띠미 가지.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또 천사들이 여러 번 그들에게 증언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혼돈스러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즉각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이러고 갈 텐데. 그러셨을까요? 왜 이들이 일관되게 믿지 못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세례받는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물었어요.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은 뭡니까? 인간이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진화론이 진리라면 지금도 가끔 한 번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기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숭이 무리에 넣어뒀는데 거기서 사람이 한 사람쯤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아니면 밀림 속에 있던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지고 걸어 나왔다든지 뭐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요, 진화론을 믿는 것과 창조론을 믿는 것은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합리주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입니다. 계몽주의의 그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칼 막스의 그 유물론적인 사고, 공산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오죠. 예,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체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고. 또 하나는 찰스 다윈이 말한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물체가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되었다라고, 어떤 환경을 따라 진화되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했다, 이거 이해가 안 돼.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또 프로이드라고 하는 분이 말한 그러한 심리학적인 논리, 이게 이제 합리론적인 사고예요. 근데 이 합리주의에 기초한 세계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사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되 이성과 과학이라는 잣대로 바라보는 거죠. 심지어 성경도 그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정말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흘 만에 깨어나실 거다. 합리주의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그 자기가 가진 세계관의 기초에서 해석하려고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합리주의적인 세계관, 서구적 세계관이라고 말하고도 하는 이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은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논리로 증명 가능한 것만 진리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됐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세상을 끝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과학과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에 기초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론에 기초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동일하게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편견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이치대로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느냐? 그들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를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움츠려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가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에 갔습니다. 여기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익숙했던 동네, 그 자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불렀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어쩌면 실망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사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대감도 달랐지만 또 예수님이 설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쓰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자기 옛날 고향
자기 고기 잡았던 그 직업으로 익숙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지요. 너무너무 익숙한 장면, 특별히 고기 잡는 장면은 얼마나 익숙합니까? 갈릴리에서 그들을 주님은 처음 만나셨고 그때의 그 상황으로 다시 베드로가 돌아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3년 만에 어부 때려치우고 주님 쫓아다니다가 실망하고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왔는데 여전히 3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는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빈배였다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무렵까지 빈배였어요. 수확이 없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도 한, 보기도 한 베드로잖아요. 제자들. 그쯤 되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쯤 되면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물고기 어디 있는지쯤은 한눈에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게 정상일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빈배였어요. 왜요? 결국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여전히 빈배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되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던졌더니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가고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몇 마리 잡혔나요? 153마리. 큰 고기 그것도. 그러나 그물을 찢어지지 않았더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졌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밤새 그물기를 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배를 탑니다. 그리고 약간 무태서 뛰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얼결에 그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출신이라니까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부인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 그게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밤새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초자연적인 능력,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갈릴리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무력한 것처럼 보였을 것 같고,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그의 생각이, 그의 편견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마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점으로 가버린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8명의 제자들 앞에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에게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실망했을 그들,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주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던 편견,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을 깨뜨리시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교육의 장소요, 편견을 깨뜨리는 장소로서 주님께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한 부분에서는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성경을 대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보고도 알고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되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다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성경을 보아도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알지요. 그렇죠? 현실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왜요? 경험을 통해서. 추운 날씨가 아직 계속되고요, 도대체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날씨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잡지책을 봤더니 봄 얇은 옷을 만들어 갖고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요? 봄이 올 걸 알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해서 초창기에 살던 그 집 옆에는 우산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상에 남았던 게요,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요, 도대체 하늘을 보면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시간에도 그 사람들은 열심히 우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도 불안한 기색이 없이 우산을 열심히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조만간 비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완전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는 예측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또한 우리는 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 믿은 사람들,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세례받은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절박하게 중보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분도 있지만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사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성령께서 비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열심히 가르친 선생님이요?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와 계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가르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진짜 연세 드신 분들을 전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섬기고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친절을 베풀고, 또 무엇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 마을에 장례식을 한번 잘 치렀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 번 제사를 지내잖아요, 길에서. 근데 정말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식 장례가 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줄곧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나 늦기 전에 꼭 예수 믿고 주고 해야 되겠어, 내 후손들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일 지키는 거, 뭐 하나님 찾는 거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을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책을 가지고 연구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주님이 하셔야 한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저분들 삶이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이 함께하기 시작했고, 주님이 행하실 때 정말 주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교사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열심만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양쪽 극단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돼.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이것도 한쪽 극단이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하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또 다른 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되, 그러나 능력은 주님께 있고, 거듭남도 주님께 있고, 변화도 주님, 변화시키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으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믿게 된 우리,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무슨 얘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칭의를 받는 자리로 서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뒷부분에 잠깐 언급하지만 구원은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침을 받아 일부러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8장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도록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까. 그 능력이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보이는 환경 너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내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환경 너머에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만 하실 주님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가 아니에요.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저를, 우리 모두를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해 주시는 메시지,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능력,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본다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 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현재의 자기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10년 후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뢰하는 그분이 저를 바꿀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10년 후에 눈가에 주름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쯤 지나면, 한 20년쯤 지나면 여러분의 머리에 흰머리가 더 날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처음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보실까요? 저는 그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 시간이 되면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그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거기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시죠.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몽땅 잡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거기 뭐죠? 떡과 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불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떡을 구워주고 고기를 구워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소리 없이 하나씩 모이잖아요. 그랬더니 생선 좀 더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가져갖고 거기 구워요. 그래서 나눠줬더니 제자들이 그걸 먹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 사랑을 여기 예수님이 베풀고 있어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들의 정말 그 밤새 수고를 녹여주시는 그 사랑의 섬김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 꺼내고 싶은 얘기를 이제부터 꺼내시는 거죠. 그게 뭐냐?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떠나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가질 그 관계의 서먹서먹함, 깨어짐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려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갈릴리로 모으셔서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종으로 그들의 합리주의적인 세계관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로 세우셨다면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 신앙의 본질로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12제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가장 주된 목적은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선생님이 함께 있을 때, 바꿔 말하면 이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초청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친한 관계를 원하세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해.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해. 이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안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존재를 다해 사랑함.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한때 제 아내가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모르겠어. 그래서 제 아내가 참 편견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대감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기대했던 기대감과 제가 기대했던 기대가 달라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실까? 이건 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기 원하셨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육신을 과신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 베드로의 겸손한 마음이 점점 변질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교만한 자리에 자꾸 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올 걸 기대했어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꾸 그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지? 네가 커? 내가 커? 왜? 큰 사람이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면 영의정, 좌우정, 우의정 할 거니까. 이런 기대감을 자꾸 가졌다는 거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좌와 우쪽에 우편에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청탁해요. 그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의 시기를 사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고 자기를 과신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주까지 해대면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해대면서 부인했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좀 한 짓이 있는데 그 친한 관계가 금방 회복되겠나요? 잘 안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느닷없이 밥상을 차려주시더니 먹고 났더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에게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나 사랑하니? 그러면 묻어갈 수 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근데 베드로 너 3번 나 부인했지? 이 말은 안 하지만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같으면 당당하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힘차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3번 부인한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한 짓이 있는데 어쩌면 주눅 들었지 않겠어요? 주께서 아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한 번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2번째 또 물으십니다. 얼마나 뒤가 구렸겠어요. 어쩌면 훨씬 소극적이고 훨씬 주눅 드는 소리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여러분 실제로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 누구냐면 요한을 가르쳐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요 고기 잡는 거 다 그냥 팽개치고 그냥 물속에 뛰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요 예수님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을 정도의 깊이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뭐 한 50m쯤 됐을까요? 한 30-40m 갔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부에게는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 새벽에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왔다니까요.
배를 가지고 끌고 와도 족한데 그만큼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한다는 말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왜 그가 넘어졌을까요? 왜 그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까요? 그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서 감히 주님의 보좌 앞에 함부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물었을 때 주눅들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계속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가 염려 마세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은혜가 필요한데 네가 마음은 있지만 안 돼, 너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걸 계속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는데 베드로는 염려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오늘 밤에 내 마음에 민망하여 죽게 됐으니 오늘 밤 내가 당할 심판, 시험, 큰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해. 그러니까 너도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크게 넘어질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신하다가 넘어져고요, 넘어진 다음에 주님 앞에 감히 못 나가는 모습, 베드로와 같은 모습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부여안고 감히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모으신 주님께서 그를 향해 너 나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그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못 나갔냐?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는 사랑했다니까요. 그래서 3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그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는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는 이런 말이 포함됐습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 3번 부인한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과거의 전력이 있어요. 어떤 전력이요? 그가 찾으라 그럴 때 안 찾고 쿨쿨 찾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며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26장 41절에 깨어있어 기도해라.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네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너희는 육신이 연약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원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씻지 않으려는 그 베드로에게 상관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달라고 그 열정을 보이잖아요. 그때 이미 깨끗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너희는 깨끗해. 분명히 베드로를 향해 깨끗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줄도 다 아셨어요. 3번 부인할 거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세요. 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나아갈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과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자기 안에 있지만 자기가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 실패할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결국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3번 물었을까? 그리고 왜 갈릴리 그 자리로 부르셨을까? 왜 처음 부르셨던 그 익숙했던 그 환경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셨을까? 왜 처음 그 자리로?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요, 베드로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부른 거거든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갈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처음 불렀던 그 자리,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뭐 가지고 있고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네가 특별해서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은 게 아니야. 너 형편없을 때 그냥 내가 은혜로 너를 부른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머뭇거립니까?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상처가 있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고 뭔가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잘못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처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 우리가 전혀 진리를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어부로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어부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런 조건도 역량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리 있잖아요.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지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아침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라 그랬더니 안 되던데요. 그렇게 변호하실 겁니까? 주님 믿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메라고,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을 아시오메, 제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자주 뒤집어진 줄 다 아시오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로 지금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겸손함의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라고 생각했다면, 그 우월의식을 빠졌다면, 그것으로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발견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보고 지나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물세례 했잖아요. 물세례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지만 더 넓은 의미는 영적인 세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합하여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연합됨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우리와 함께 죽었어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장사,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흘장 하죠? 사흘장, 5일장? 혹시 사흘 만에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근데 사흘쯤 지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장사되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말로, 영광의 능력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우리도 또한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다면 또한 함께 이 아침에 살아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해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너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5장 21절에 보면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했다면 이제 은혜가 너희 삶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 자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아이고 주님 앞에 못 나가겠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오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하나님이 유하신다고요, 우리를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자로, 우리는 주님을 숨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갈릴리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의 넘어진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며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진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눈을 들어 사랑의 주님, 나를 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의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 사도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식이에요. 친밀한 교제는 여기서 이루어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십자가를 보면 이해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행위를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육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내가 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것,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줄기차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라는 고백을 줄기차게 하셨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사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 곳에서 하고 계세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정체성. 주님이 우리가 이 아침에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다시 믿음을 갖게 하시더니 사랑받는 정체성, 사랑의 관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하느냐? 사명을 주십니다. 갈릴리는 사명의 땅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름받았거든요. 베드로가 그물을 일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명을 받았습니다. 받았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소명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그런데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가다가 그의 사명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알 듯도 하면서 모를 듯 하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완전히 저를 위한 설교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놓쳐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꽤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갈릴리로 가려고요. 아니 갈릴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갈라 그런 게 아니고 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또는 중간중간에 지내면서, 제가 어제 그 예수전도단,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예수전도단 기도전략사역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강의 중에 기도하다가 어떤 분을 기도해드렸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눴더니 그분이 막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는데 그 전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제 목사님 기도사역에 주신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20년 전부터 나에게 주신 소명이었는데 내가 잊었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회복해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부담감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장을 주시면서 혹은 여러분을 공부하게 할 때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셨을 거라고요. 또 여러분 공부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그렇게 공부할래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슬금슬금 잊어버렸던 그것.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갔다고요. 그런데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주님이.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한 번만 하지 끝에 가서 쭉 세 번 묻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 양을 치고 먹일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한 번 묻고 또 말씀하고 한 번 묻고 또 말씀하고 한 번 묻고 또 말씀할까? 그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지만 미셔널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문 밖에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저도 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일에 제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선교적 미셔널 미셔널 크리스찬, 선교적 그리스도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혹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혹은 외출을 하면서 혹은 집안에서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면서 주시는 사명,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는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28장 16절 이하면 11사도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 그랬더니 어느 지시하신 산으로 갔대요.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갈릴리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보내시는 지역으로. 요나는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았지만 무슨 메시지를 전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갔더니요, 그를 통해 하루 동안에 니느웨가 돌아오게 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거든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회사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학교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친척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라고 하세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선교사, 그럼 외국에 나가야 돼. 와, 내가 뭘 해야 되나? 복음 전하는 거 뭘 해야 되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원스텝 하십시오. 아주 쉬운 거가 있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요즘 이런 문제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그 책 본다 그랬죠? 제가 그 책을 오래전에 봤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어떤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 같으면 이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때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교묘한 문제. 누구하고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아주 교묘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제가 그렇게 물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보내실 때요, 18절을 오늘 보면 18절을 한번 볼까요? 그것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로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남이라고 말할 때 남이 누구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계획, 자기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만나든 난관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한계를 경험하거든 주님께 문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문제 해답을 찾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주님은 지혜이세요. 주님은 능력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까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기 원합니다. 저는 저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많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양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원스텝 하십시오. 지금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입니다. 이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다면 여러분도 같이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것에 대하여 거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친히 가리라. 14절에 그러죠. 그랬더니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것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겠다는 겁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은총 받은 걸 뭘로 알까요? 하나님 천하 만민의 구별됨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 우리가 은총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이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나와 나의 가족의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드디어 모세가 숨겨진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는. 우리가 주님 찾으면요,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요, 자신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분의 은혜가 넘쳐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처음이 어딘가를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갈망했어요. 근데 결국 처음의 자리가 이 갈릴리더라고요. 저에게 갈릴리는 어딜까 생각해 봤더니요, 또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러면 옛날 내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으로 가야 되나, 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장소가 아닙니다. 또 아이고 교회를 옛날 본교회로 돌아가라 그러시나 보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이 깨달은 자리, 주님이 가르치신 자리, 주님을 만난 자리, 겸손의 자리.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제가 처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저를 초청하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겸손히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